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자비를 받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조지아 그 콜로니, 바로 이 미국에서 시작될 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곳에서 선교사로 마음 섬길 바로 그 어떤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미시시피,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플로리다 그 근처 그 지역을 그 조지아 콜로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조지아 콜로니의 총독으로 있었던 제임스 올레토프라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 밑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노예가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총독이 마시는 그 술 창고를 열어서 술 한 통을 훔쳐가지고 먹다가 들켰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법으로 하면은 아주 심하게 그냥 매질을 하고, 뭐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그 소식을 들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그 총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술 한 통 먹은 거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복수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마디의 유명한 말을 해서 그게 역사책에까지 기록이 됐는데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가 하니 주지사님, 총독님, 당신은 하나님께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법대로 우리에게 하신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자비. 고대 시대에는 자비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었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그 이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비라는 것은 영혼의 병이 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비는 영혼이 diseased, 병들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생명이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도구다. 그냥 물건 대하듯이 해라.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너의 주인은 언제든지 경기장 짐승 저녁거리로 보내면 되지 않는가?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버지들에게는 권리가 있죠.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권리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탁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물속에 집어넣고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불구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화장실로 버려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아내를 로마법으로도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그 남편이 아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자비라는 것은 연약함의 특징이지 절대 그 로마 사회나 헬라 사회에서 mercy 그것은 개념조차도 없었고 그것은 연약하고 힘없고 루저들의 특징이라고 아예 존경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는 정의, 용기, self-control, 절제 이런 것을 아주 존경했지요. 유대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정말 이 자비란 그러한 것, 우리 유대 사회에 보게 되면 힐렐파가 있고 쉰마이파가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유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대주의, 주데이즘의 가장 그 투 라인이 있는데 지금도 그 투 라인이 학파가 남아있죠. 근데 그 힐렐파 밑에서 늘 나오는 힐렐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죠. 그 힐렐이 정말 가르치는 그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그냥 버리고 이혼하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팽배했던 정말 사회적으로 용서, 자비 아직 애당초 없었어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사실 이 자비란 말은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함이란 이 말은 자비.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 단어의 어근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건 마치 다른 사람의 피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그냥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그 의미는 이 사람 피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 생각, 의도, 의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한 뜻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면 sympathy, empathy 같은 그러한 것으로 아마 번역하면 아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근접한 번역일 거예요. 우리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계층을 먼저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무슨 황제가 pardon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요.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지만 우리보다도 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보다도 아래에 있는 밑에 직원들에게 우리가 pardon, 용서해주고 자비 베푸는 것은 우리 해줘요. 사회적으로도 TV에 나와도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자비 평등하게, 아니면 우리보다도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좀 어렵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pardon,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그 시대 가운데 자비란 개념조차 정말 존중받지 못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자비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은 가르치는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메시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고 5장, 6장, 7장 메시지는 두 개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메시지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가? 그 메시지 두 가지가 산상수훈 전체 내용입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 하나님 본 사람이다. 영적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라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 현대 믿음의 성도들도 가져야 되는 두 메시지이지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서 우리가 사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자비를 많이 베풀 줄 알아요. 저희 아들한테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 한다고. 감기 걸리면 코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에서는 거의 석션하는 그거 줘서 약간 그 솔루션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제 약간 소금을 약간 타든지 해가지고 코에 물러서 이렇게 그거로 이제 뽑아내잖아요. 해보셨죠? 어떨 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물 해가지고 코 집어넣고 난 다음에 갓난 애기 때 제가 코를 입으로 빨았습니다. 코다 갖다 대고 빨면요, 이 코 막힌 게 쑥 들어와요. 네, 좀 지저분하시죠?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그러면 싹 안에 있는 건 노란 거 다 나오거든요. 여기 그게 자비예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니? 다 그랬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남한테 똑같이 대해주는 그거는 자비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우리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서 나온 대사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해주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If you are good to everyone, they will be good to you.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잘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잘해줄 것을 생각해서 내가 잘해주는, 이거는 거래지요. 자비가 아니죠. 거래죠.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해주면 국물도 없어 그러고 돌아서 이 사람에게는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 힘들 때, 여러분 열이 오르고 할 때 밤새도록 그 아이 곁에 있으면서 그 아이가 고맙습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감기 걸리면 그냥 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자비라는 것이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서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자비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공평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 공평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살아요. 예를 듭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에 로마 군병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이 왔어요. 귀를 하나 비워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귀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기에 대한 자비에 대한 것, 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망해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는 분명히 이만큼 자비를 베푼 것 같은데 그 자비가 내게 안 돌아오니까 자비라는 건 이거 별로 쓸모가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겠지. 그래서 내가 자비를 베풀리라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자비란 말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죠.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자비를 얻을 것이다. 정말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았다는 그것이 확신되어져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풉니다 라는 드러나 있는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팔복 가운데서 오늘 나온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동량 얻듯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손잡아 주셔야 천국 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기 죄를 들여다보니까 슬퍼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라고는 없잖아요. 우리 한 주를 살아보지만, 한 달을 살아보지만 참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사야는 얼마나 굉장한 선지자였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탁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죽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럽다는 거죠.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나 죽었다는 거예요. Doomed. 요즘으로 표현 dead meat.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탁 만났을 때 느끼는, 난 죄인인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보낸 천사를 만난 가운데서 와우, man, give me high five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 안 합니다. 성경에는. 다 천사를 만나면 기절 거의 가까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나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인 것을 느끼면서 바로 엎드려지는 모습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내 죄를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림 밑에 있으니 내가 컨트롤 될 수밖에요. 온유할 수밖에요. 온유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 내 삶 가운데 가장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급선무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잖아요. 나한테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맞아들이게 해주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컨트롤되어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righteousness, 의.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 그래요, 천국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의라는 것은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냄새나는 누더기잖아요. filthy rags. 내 자의, 스스로 self-righteousness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으니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덮여주신 바로 그 의잖아요. 그 의를 붙들잖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 급선무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7절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자비를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얻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그래서 얻은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의 피부 밑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가 되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형편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자비란 표현으로 오늘 나와 있긴 하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들여다보면 항상 자비는 무엇과 같이 가는가 하면 용서와 같이 갑니다. 때로는 그 두 단어가 인터체인저블하게 쓰입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이요. 시편 130편 1절에서 7절까지요. 자비가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이에요. 그 용서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페이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가 형체를 갖게 된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부분인가요? 주기도문 가르친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보니까 저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막 가르쳐 주더만 주님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 기도를 하라가 아니고 요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패턴이에요. 모델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mercy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mercy를 주옵소서. 관계요? 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mercy를 해 주옵소서. 조지아의 총독에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독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죄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지금 우리에게, 자, 죄지은 그 표현 가운데서 나오는 단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쓰시는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페일레마, 빚졌다 뜻이에요. 우리에게
해코지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hurt한 바로 그 빚, 그것을 우리가 갚고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빚을 동일하게 더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니 예수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맞죠? 7번 하면 괜찮습니까? 한 거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베드로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용서를 몇 번만 해주라 그랬는가 하면 몇 번이요? 그래서 하려고요. 3번이요. 4번부터는 이방인으로 치는 거예요. 3번만 용서해 줍니다. 자, 3번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오케이, 이거 생각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4번이요, 5번 되면 안 되니까. 2번,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데이트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렇죠, 당연하죠. 네,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아가씨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을 7번만 사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니, 7번만 만날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만나기도 그 말이잖아요. 지금 7번만 내가 지금 마음 많이 열어서 7번만 딱 만나고 8째부터는 난 당신하고 이렇게 된다 그 뜻이잖아요. 네거티브하죠. 지금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앞에 그래도 자랑할 게 좀 있어요. 랍비들은 3번인데 저는 그걸 꼽으로 해가지고 6번, 거기에 한 번 더 끼워줘서 7번 완전수로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쫙 나갔잖아요. 예수님, 동료가 누가 우리에게 형제가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예수님,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 말이에요. 7번까지, 8번 때는 죽여도 좋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에 7번. 그러면 490번. 똑같은 일에 대해서 490번. 그거 한번 헤아리다가 몇 번까지 아마 기억 못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용서를 수학 공식으로 생각하죠. 당신이 요만큼 했으니 나는 요만큼 용서하겠습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pardon, 자비, 커넥션이고 관계고 무슨 뭐 상호 무슨 뭐 이론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7번 용서하려면 헤아리는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손꼽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자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진심으로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잊어버립니다. 쉽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것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베드로가 질문했던 그 질문 가운데서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말 잘하는 베드로가 와서 하는 얘기가 7번만이요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에게 종이 하나 있었더니 서번트가 신하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빚을 좀 많이 졌어요.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가 하니 성경에 몇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냥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원 페니도 쓰지 않고 모으면 1달란트를 모읍니다. 감 잡히십니까? 와카리마생?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달란트 모읍니다.
근데 그거를 10,000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일해서 갚으려면은 20만 년을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종은 사고 친 거예요. 횡령을 했든 하여간 이 도리직구땡을 했든 뭔가 했어요.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뭔가를 했으니 이 엄청난 돈이 날아간 거예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페르야, 이두미아, 이 5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 5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매년 거둬들인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감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가 대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 엄청난 사고를 지금 쳤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소식을 들어서 지금 이제 종을 불러서 지금 그걸 계산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종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냥 그래서 당연히 가둬야 되니까 이거 뭐 사고를 엄청 쳤으니까 그래서 가둬라 했더니 이 종이 그냥 울고 불고 왕에게 그냥 손이 발이 되려 비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 더 주면 갚을 수 있나요? 1000번을 새로 살아도 이거는 못 갚는 액수잖아요. 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그냥 싹 없앴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근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정말 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이 종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저기 걸어오는 한 사람을 탁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30불 빚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30 100데나리온을 상경하는데 그 엄청난 가격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얼마쯤 되는가? 한국 돈은 10조 원이더라고요. 미국 돈으로는 100억 달러 10 billion dollars. 엄청난 돈이에요. 10조 이거 못 갚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한 30불 정도 그래요 뭐 얼마 되지 않는 정말 푼돈 같은 것을 빚진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맥살을 잡고 길 옆에 세워가지고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난리 친 거죠. 이 사람이 시간만 조금만 더 주십시오 했더니 웬걸 어떻게 했나요? 이 종이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 로마 법이 뭡니까? 법대로 하려면 다 팔고 자기 몸을 종으로 부인과 자식들 다 노예로 팔리면 됩니다. 그게 로마 법이고 로마 법에서 경찰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라. 과도벌이니 사실 그 정도 돈은 그 사람이 나와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것도 못 갚는 그러한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갔습니다. 왕이 그 종을 다시 도로 불렀어요. 그 종을 불러서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를 던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용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꽁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입술을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해주고 너를 은혜롭게 붙들어서 너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줬으니 Are you thankful? Are you grateful?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 감사해라. 그거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왕이 이 종에게 무슨 질문을 딱 한 가지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 질문 하나만 하십니다. Think about it.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이 그 종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준 그것처럼 너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 나머지 그건 적당하게 그거는요 박쥐같이 사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질문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왕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도 법대로 하마. 가둬라. 다 갚을 때까지 가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다 갚을 때까지 가두면 이거 못 나오는 거죠. 열심히 안 먹고 몰아도 20만 년인데 나중에 나오면 공룡돼서 나오는 거죠. 이건 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법처럼 할 수 있었죠. 근데 왕은 법보다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엄청난 자비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결론 짓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왕과 달란트 이야기 가운데서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챕터가 끝납니다. 18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경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 하는 그것은 정말 생존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과거에 붙들려 있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 그걸 아직 용서를 안 하신 거예요. Oh, this is serious. 사랑하는 나자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 때문에, 풍성하신 자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찬으로 성령의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만약에 있다면 오케이, show me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러한 자비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서 간수로 일하는 캐년 스커러라는 분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오클라호마 작은 마을에 어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인생을.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 가족들,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수치를 안겨주는 정말 이 청소년이 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인생이 됐어요. 감옥까지 이제 가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편지도 쓰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이 글을 못 읽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쓸 수도 없어요. 이 기별도 안 오니까 이 아들을 포기했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이제 석방할 일이 이제 석방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답장이 오든 말든. 그래서 아버님 전상서 해가지고 이제 써서 아버님, 제가 매날 며칠 이제 석방이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가 우리 마을 지나가고 사실 집 뒤뜰 그 너머로 지나가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래요, 우리 집 뒤뜰에 있는 그 사과나무에 흰 리본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지나가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용서해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다음 역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겠다. 편지를 보냈어요. 당연히 답장이 없지요. 석방이 됐어요. 혹시나 싶어서 기차는 타긴 탔어요.
만약 부모님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기차 끝까지 가서 자기는 가족하고 영원히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결정을 하고 기차를 탔는데 자기 집이 점점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떨려서 이게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앉은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차여차 해서 사실 제가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도저히 내 눈으로 이게 못 보겠다고. 당신이 창문 좀 옆에 앉아서 좀 내 대신 봐달라고. 혹시 사과나무에 흰 리본이 붙었는지. 그리고 집 옆으로 지나가는데 집이 저 끝에 오니까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이 젊은 청년에게 어깨를 막 두드리면서 아니 리본이 온 나무에 하얀 리본으로 덮여 있다고. 아버님 어머니 당신 용서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 나라 갈 거 생각하면 두려워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아닌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스러워서 본향에는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은 것들이 혹시나 남아있을까 싶어서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전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십자가의 모습 같은 그런 나무예요. 리본이 걸려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뵙기 전에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흰색의 리본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는 곳마다 흰색의 리본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용서받아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죠. 용서하며 사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자비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 가운데 주님 정말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자비가 임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신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면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엄청난 은혜로 용서해 주셨으니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